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성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자, 금식이란 말이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에게서 온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이 결여나 결핍되어 있고 또 선이 멸절된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설명할 때는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란 말이 뜻하는 것이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차피 바리새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요한의 제자들이 표적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요한이 성월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령 인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에는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따라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따라서 이 가운데 것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선이 결여나 황폐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혹이 와서 그에게 말하되 혹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안에 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라는 단어였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과 이 제자들은 영적인 믿음 안에 그들을 가리킨다. 요한 앞에 설명과 같이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소령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그들을 가리킨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함이 가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한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이 여기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바리새인들은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자,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 비롯된 악행 가운데 이때 제자들은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식한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선이 멸절된 아까운 비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요한의 제자를 설명할 때는 선이 결여나 또는 그만큼 황폐된 그것이 일치해서 황폐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중생하기 전에는 모두 다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신성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은 선에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내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다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선의 결이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선의 결여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안식일 날이 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뜻이죠.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상태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지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다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다시 말해 안식일을 맞이하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금식하는 상태, 금식이 뜻하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개신교 속한 자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그것을 표징해주고 있다. 그들은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표현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영적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선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포이라고 했어요. 신부 방 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반문하는 것이 금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금식의 상태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맞이한 신부는 아내지요. 그쵸? 이때 아내는 남편 대신에, 신랑 대신에 남편으로서 주님이 되겠네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 구분을 하라고 제가 강조해 좀 설명드린 거예요. 신부와 아내를 구분하라. 자, 이렇게. 그러한 뜻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서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남편을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이렇게 설명했죠. 그쵸?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인위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다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 주님이 표징하고, 속뜻에서는 신령 선으로서 그 빵을 나누어 먹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선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속도에서는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는 선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는 금식 상태에 있다, 있지 않다? 없다는 거예요.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 자신과 함께 신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내가 겉사람에서 사는데, 겉사람 다 진리안이 있죠? 속사람, 선 안에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선 안에 있고,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신랑으로서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금식할 상태가 있지 않겠죠. 그렇죠?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님의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야,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비위가 간직되어 있느냐. 그걸 누가 알겠느냐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금식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신랑으로서 주님을 맞이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을 우러르는 삶 가운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인의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새 예루살렘을 안에 그러는 거예요. 안에. 그런데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명확하죠. 내 상태가 신랑으로부터 분리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때.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분리되는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 선이 없는데 그 가운데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선과 진리가 없는데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다. 교회 종말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설명에서 나온 내용이죠. 요엘서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그걸 계시록서에도 우리 설명해 준 내용이죠. 그 말의 뜻이 똑같은 말의 뜻으로 선으로서 주님에게 분리되는 교회가 종말에 맞이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결여나 황폐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인 뜻으로만부터 뜻 그 자체로만부터 이해한다 하더라도 너희들가 금식을 하려면 그 같은 상태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에서 금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선한 뜻에서 몸이 상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죠? 주님의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 제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교회 한패 상태가 뭔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고 지금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며칠 하루 이틀 금식하는 거 있을 수 있어. 건강상으로도. 백보양보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들으시며 설명할 때는 그때는 더 이상 주님의 속한 것들이 전무한 전적으로 멸절된 황폐 상태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새로운 천조각을 낡은 옷에 진부한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생배조각이라는 말이 순결한 정결한 뜻이 내포된 천조각이에요. 새로운 천조각. 이 말이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것들은 반드시 빨아야 되겠죠.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정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은 낡은 옷, 진부한 옷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옷, 그러니까 종전교회의 그때 당시로 유대교회의 진부한 거짓들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로 보면
기독교의 거짓된 것들로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충만한 새로운 것은, 그렇죠. 충만한 새로운 것, 새로운 교회에 속한 충만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그것들이 담겨 헤어짐이 더 하게 되느니라. 헤어진다라는 말이 쪼개다, 분열되다, 분할 이런 말이고, 더하다라는 말이 더 나쁜, 더 심한, 더 악화된 이런 뜻이에요. 되느니라라는 말이 기노마이,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전계의 진부한 거짓들이 끌어내려서 더 심한 악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양쪽 관계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새 옷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낡은 진부한 옷이라는 측면에서도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눠야 돼요. 뒤섞지 마시라. 내가 아주 잔소리, 이게 기가 닳도록 설명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가리키는 것을 단순하게 이해하라. 그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고 복잡하게 이해하는 것만큼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복잡한 것이니까. 자기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기존에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에서 나온 것들이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온 것들이라니까. 그지 안 그래요? 그것들에서 끄집어다가 계속 뒤섞으면 그게 나만 하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 거기서. 그러니까 가리키는 말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이해하라, 단순하게. 처음에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성장하면서 그 말의 뜻을 알아가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게 되면 그 가르침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돼요. 질서예요, 질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섞어버리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괴물을 만들어낸다, 자기 스스로가. 앞에 우리가 신부, 남편을 맞이할, 준비할 신부 그랬으니까는 이 이상한, 나쁜 아주 사악한 종자들이 여자들을 다 자기 마누라 삼잖아, 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주님이거든. 내가 네 남편이거든. 야, 이 얼마나 사악한, 이 통일교에서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선명이가. 피가름이란 말이 그런 뜻 아니겠냐고. 계시록서 가리키는 말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 20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구에 넣는 자가 없나니. 자, 새 포도주, 그런데 새 포도주라는 말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 속죄 설명할 때, 또는 믿음에 속한 선들, 천재에게 속한 자를 설명할 때는 사랑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속죄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다 파생된 것들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다 그랬으니까 진부한 교리죠. 진부한.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속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은 종전교회의 진부한 교리들로부터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개신교의 교리들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는 말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킨다면 나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데 구원이란 말도 다르고 믿음이란 말도 다르고 주님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거기서 받아들여 가지고 한다면 이게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냐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교리들이 깡그리 파괴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명확하게 이해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쏟아진다는 말이 빠졌어요. 에케오라는 말인데,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독되고, 그렇죠. 쏟아진다, 흘러내린다, 모독되고, 부대도 파괴, 아폴lum이 파괴된다, 멸망시킨다, 이런 말로 멸절된 아까운 데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멸절된 아까운 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회에 속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은 반드시 이것들에 속한 새로운 교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죽을 때까지 이 뒤섞인 상태에 머물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하나도 털끝만큼도 가져와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나눠야 된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23절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세. 자, 안식일에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고 그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근데 세라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만들어졌는데 지나가다라는 말이 파라포리오마이. 파라포리오마이. 뭐뭇 곁으로부터 걷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삶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무엇에 대한 삶이냐?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은 뭘까? 중생한 자. 그렇죠? 중생했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하면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단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수옥도에 설명할 때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안식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한 낱말로 설명하면 신령, 선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안식이란 뜻이. 그러니까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받은 인간 속성이 있었겠죠. 자, 스스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성을 입으셨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멸하고 그 인성을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 신령 인성 곧 신령 선이다. 그것이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걸 그리스도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있다는 말을 교리적으로 다시 풀어 설명하면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진리들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진리들이 일 안 하고서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 진리들이 일한다라는 말의 뜻은 내 안에 지금 악들이 있다 없다? 악들이 있다. 악들이 있다는 말은 악의 사람은 거짓들도 함께 하겠네. 그렇죠? 이것들을 지옥으로 멸하기 위해서 진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상태에 있겠네. 어디서 취했어요? 겉사람을 고유 속성에서 취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섯째 날은 애써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쉬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아이, 주님께서 그랬잖아. 일주일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교회 나와 예배드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상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르침으로 진리가 들어와 있거든. 너에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너희 안에 있거든. 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애써야 돼. 뭐 하려고? 내 안에 있는 악들 지옥으로 쳐 넣으려고. 그날이 성경에서 여섯째 날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섯째 날 다음에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안식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의 여섯째 날까지는 진리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상태에 있는데 다 어디서 나왔어요? 교리나 가르침. 그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 밀밭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밀밭 그랬는데 밀밭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스포리모스, 씨 뿌린 이런 뜻이고 이 말이 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씨를 뿌리다 이 뜻, 씨를 뿌리다. 우리 마음에 밭에 씨를 뿌리다 이 뜻이라고. 진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린다. 씨가 뭘까? 씨가 뭐예요? 씨는 어디서 나왔을까? 네? 씨는 열매의 부분이네. 제가 열매란 말 했어요. 중요해서 한 말이야. 씨란 말을 이해를 할 때 열매의 부분이 씨라니까. 열매가 토실토실하게 익지 않냐고서는 씨를 뿌려봐야 씨가 싹이 나왔나요? 안 난다니까. 반드시 열매가 충실한 알곡이 돼야 돼. 충실한 알곡이 돼서 그 씨를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렸을 때에 거기서 그 동일한 종자의 나무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뿌린다라는 말이 가르침이나 또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교육을 받는 것. 그러면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을 설명할 때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열매를 향한 계속적인 성장 안에 있겠네요. 경향 안에 있겠네요. 선과 진리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여기서 밀밭 사이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지? 제가 저술한 책이랑 뭐라고 정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저술한 책이랑 뭐라고 써놨냐 그랬더니,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최고의 뜻에서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천적인 사람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기 위해서 교리적인 삶의 측면에서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 속한 가르침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저술이 나왔고, 속뜻에서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기 위해서 교리적인 삶의 측면에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과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 라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밭 사이로 간다라는 말의 뜻은 결과적으로 안식일이라는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섯이 뜻하는 진리 아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가르침도 있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 제자들은 누구일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추상적인 뜻에서는 영적인 진리들. 길은 호도수. 뭔 말일까? 삶에 속한 진리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을 연다 그랬는데, 연다는 말이 포에오라는 뜻이에요. 산출하다, 만들다, 제조하다. 삶을 산출하다, 삶을 만들다, 삶에 속한 진리들을 제조하다. 그럼 이해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표준하는 것에서.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제조하는 거야, 다. 만들어내는 거야.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안식일 날 가려고.
안식이라는 상태에 내가 이르려고. 그죠? 그 말이 지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말의 뜻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식의 정반대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하셨으면 좀 더 폭넓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이삭을 따는 자, 따다, 잡아 뜯다 이런 뜻. 이삭을 잡아 뜯다. 이삭이란 말이 스타키스란 말인데 이삭과 알곡 여러분들 구분하세요. 알곡은 열매를 맺은 상태.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하는 상태. 이것이 알곡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들이 그 사람에게 영접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은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어. 그런데 이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야.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있는 선이야.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외견상 선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포도 열매는 있잖아요. 이파리가 나면서부터 포도송이가 생기기 시작해. 다른 거랑은 달라. 다른 나무들은 이파리가 무성무성 자라가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거든. 근데 포도나무는 안 그렇다니까.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포도송이가 동시에 생겨.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삭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리에 속한 선. 잎사귀가 뭐예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에 속한 지식들. 뭘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삭을 만들어내고 있다. 포도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 근데 그게 포도 송이가 아니죠, 그쵸? 포도의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벌써 몇 개 맺을 줄 알아. 보면 포도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세 번만 알 수 있다. 포도농사 몇 개 맺을 거니까 사실 안 되니까 그때로부터 바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시겠어요? 지식에 속한 자들은 어느 누구가 그래.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지식들만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선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또 선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선을 행해야 되겠다. 이거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누가. 그게 맞아요? 아니라니까.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동시에 그것들을 향한 애정 안에 있어야 되고 지식에 속한 애정하는 것도 동시에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열매 같지 않은 열매들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진리에 속한 선이 이삭. 이해되셨나요? 마가복음 4장 26절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라. 땅이 뭐예요? 겉사람. 씨를 뿌린다는 말은 가르침들. 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에 대한 가르침들이라니까. 그것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 사람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단순히 그 가르침을 사랑해가지고 삶을 목적에 사랑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가 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28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태양에서 빛이 없어 햇볕이 없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신 스스로가 열매를 내는 것 같이 열매를 내되 처음에는 싹이요. 싹이 뭘까? 합리적인 것들. 합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다음은 뭐라고? 이삭이요. 그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진리에 속한 선이요. 겉살이 골 속성에 뿌리내고 있는 것들에 다 마지막은 충실한 곡식이라.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그렇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라니. 열매가 익었다는 말은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하는 상태. 열매가 익었다. 낯은 뭐예요? 실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시한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최후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자, 안식이라는 상태를 맞이하기 위해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지금 그 어떤 것들을 산출해내고 있는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에 속한 일들에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진리에 속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제가 저술한 책에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길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삶 가운데 일어난다. 삶에 속한 진리 안에 들어가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하되 보시오, 보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한다. 우리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마태, 누가에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 이미 공부한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죠. 마태복음은 천적인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여기서는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아야지 다릅니까? 성장하는 과정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 그것을 삶을 목적, 그 가운데 애정이 내게 있을 때에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돼요. 그렇죠? 천천히 사람들은 안 그런다니까? 즉각적으로 그걸 지각한다니까, 옳고 그름을.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안식일이 표징하는 상태에 이르기 위한 앞에 설명한 이 같은 일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안다 모른다. 무지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속도에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리새인들이 표현한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설명을 할 때, 안식이 표징하는 정반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유들이 간직되어 있다, 간직되어 있지 않다,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지극히 단편적인 내용들이에요.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천계는 수많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천사들이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수많은 궤도 일치에서 주님에게 돈 지혜나 총명, 이해나 가 있는 것 같이, 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각각의 궤도 일치에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은 모두에게 다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교훈을 준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
누구는 이렇게 이해하고 누구는 저렇게 이해한다니까? 똑같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틀린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이해하는 데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뒤섞인 사람들은 뒤섞인 것만큼 잘못되게 이해하고 곡해를 하겠네. 그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주 많은 우리 가르침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설명할 때는 전적으로 무지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이 같은 속성들로부터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다란 말을 레고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속도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보다 깊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오래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이제 안 어렵대. 아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누굴까?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 써줘. 솔로몬은 평화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써줘. 근데 여기서는 영화 과정 중에 있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 왜 그러죠? 왜 영화 과정 중에 있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표현한다고 설명하죠? 아래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하다고 설명하고 있잖아. 선하였다는 말, 신령 선하였다는 말이에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다는 말이잖아, 지금. 뭐 하려고? 신령 진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거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을 겪고 있겠네, 그쵸? 당연히 황폐된 상태에 있겠네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페인하고 굶주리다. 시작한다는 말을 오늘 보니까 크레이야. 필요로 한 것을 소유하고 싶다. 필요로 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필요해서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굶주린 상태예요. 그와 함께한 자들은 뭘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분들. 제자들이잖아,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볼 때는. 그와 함께한 자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내가 동일한 말의 뜻이에요. 따라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굶주렸다라는 말이 선의 결이나 황폐 상태에 있는 걸 가리키고, 당연히 시장하다라는 말은 필요로 한 것을 가지고 싶은 선을 조리받고자 하는 열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주님도 그러셨다니까. 2000년 후던 주님도 신성의 측면에서 이 같은 상태에 있었어. 저와 여러분들 오죽하겠어? 응? 설명의 말이 필요 없는 것이지. 주님도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쵸? 아래 내용들은 다. 네? 사무엘 상하. 굉장히 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란 말이죠.
일들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읽어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성원에 기술된 일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읽다라는 말이 아나키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이해하고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원에 기술된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 말씀 이때 행하신 일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는 21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우리 그가란 단어 없는 단어가 빼버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아비아달은 풍요의 아버지 히브리어 에브야타르에서 비롯된 말로 같은 말로 풍요의 아버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풍요롭다.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 대제사장은 네?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에서 유대인들 설명할 때는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지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선을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을 가리켜서 아비에달 대제사장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은 대자가 빼고 그냥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를 구분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 하나님 집에 들어갔다. 하나님 거처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니까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다라는 말의 뜻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선과 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라는 뜻이에요. 자, 속뜻에서는 주님의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상태. 성막에 속한 것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성막 공부했죠?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구분되어 있었죠? 지성소는 신령 천적인 것들 또는 천적인 완구를 표시한다. 성소는 신령 영적인 것들. 속도에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시합니다. 뜰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 속도에서는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셋이 다 같이 있어요. 이 셋이 한 몸 안에 있고 이것들이 비롯된 영혼 안에 있는 주님이 뭐였어요? 신령 율법. 여기서는 뭐예요? 아비아달 제사장. 여기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그래서 다른 말로 신령 율법거리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 해도 되나 마찬가지. 왜냐면 신령 인성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니까 처음 존재와 한 몸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다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 그랬으니까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장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장막이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거든. 무엇과 결합된? 아벨의 대제사장과 결합된. 근데 그렇지 못한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굶주린 상태. 먹을 것이 없는 페인아웃 상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고, 이 제사장은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표현한다.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에는 선을 표징한다. 교리 안에 있는 선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리 안에 있는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제사장 삼고 왕 삼는다고. 계시록서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음 나한테 지금 있거든. 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사랑에 인해서 속한 선한 애가 해줄 거거든. 그리고 이것들을 지배하는 기업제도 네가 살 거야. 왕이 기업제하는 다 일반적인 기업제 그 가운데 있다는 뜻이요. 이 세상에서. 진설병이라는 말은 진열된 빵. 잘 차려진 빵. 그냥 굳이 설명하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신령 질서에 일치한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주님께 설명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이것이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말의 뜻은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교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교리 안에 있는 신령선 이것들은 신성에 속한 전유된 신령 질서에 일치한 신령 천적인 사랑과 선하였다는 걸 뜻하고 속도에서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 속한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따라오면 이 가르침이 이걸 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당연히 진설병을 먹는 상태에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사장과 진설병은 분리돼서 하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왜? 전유된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제사장들은 다.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한 자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안식일이 표징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들이 다 삶 가운데서 안식일 날을 맞이해야 되겠거든. 그러려면 그와 함께한 자에게도 주지 않았느냐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에게 신령 천적인 사람과 선이 전유되어야 된다는 것을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함께한 자들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니까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반드시 진설병이 전유되어야 된다니까?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왜? 그때 비로소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표준한 상태에 있을 것이니까. 그때 제사장이 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와 여러분이 설명하니까 되게 헷갈리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이 있는 것을 그냥 제껴놔놓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대응으로 가져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주님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요 내용은 지금 다윗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
다윗이 영화 과정에 이렇게 계시면 주님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을 빼버리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안 돼. 주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잖아. 그냥 속에서 다시 가져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와 함께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의 자연체의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주지 않았냐, 진설병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이 전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곧 안식일을 맞이한 상태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설병을 먹은 청계지실수에 일치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금식을 하지 아니한 안식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라니까. 금식이 저 반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금식이란 말이 나왔고, 이게 아니야, 안식일, 나 안식일을 먹을 거거든,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전적인 무지 안에 있었다니까. 아직도 그들은 그 나팔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짓하고 있잖아, 지금. 안식일 지킨다고. 그 미련한 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 짓을 항해했냐고. 네? 그러니까 뒤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무지한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이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죠? 안식일은 이 안식일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기야 할 목적에서 비롯된 기억을 위해서 이 날을 반드시 지킬 것이 명령되었다. 제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거룩한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 아닌 자들. 있는 것이라 한다라는 말 뜻이 기노마에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제정되었다, 명령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안식일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표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할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제정한 거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 이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에서도 지키고 영적인 가르침에서 지켜라는 말이야. 이 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오늘날 뭘로 대체됐죠? 오늘날은 주일날로 주님의 날로 대체됐다. 일요일날 대체됐다니까. 그러니까 일요일날 안식일로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일주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요일날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것,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 자체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에 표징하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 목적에서 너에게 안식일을 정해줬으니까. 그걸 빼버리고 일요일날 나와 단순하게 예배드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안식일은 이걸 표징해 주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넉넉하게 깨닫고 와서 일요일 나와 말씀을 듣게 되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살아있는 자가 되겠죠. 그저가 진정한 뜻에서 안식일을 맞이한 자가 된다니까. 그죠? 나는 안식일 이런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난 이 가운데만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나는 주일 성수 안 할래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올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은 열매야, 열매. 외적인 것들은 외적 형체하는 것들이라니까.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형체하는 것들이야. 외적인 형체하는 것들이 없단다면 그 가운데 내적인 것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마음과 생각 안에는 안식일을 맞이했거든. 그 사람 필연적으로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안식일 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것이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으뜸되게 여겨야 될 그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질서 정리 정돈하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장 으뜸에 두고 나머지 일들을 정리정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행위에서 주님을 섬기는 중생한 자가 되는 것이지. 영적인 것에서 분리된 외적인 형체 안에 있을 수 없고 외적인 형체에서 분리된 내적인 안식일을 맞이한 상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음과 영혼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육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적인 형체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사람 영혼에서 나온 거야. 그걸 나눠놓으면 그건 죽은 자네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는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뭘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말인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은 모두 믿음이 어디에 있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체 무슨 말씀인지.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요. 저와 이거 설명할 때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은 어디 있다? 안식일이 표준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란다. 신령 선을 내가 주인이란다. 이 뜻을 우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신령 천적인 사람의 수가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향한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안식일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기 위한 애씀과 수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란다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동 나눠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